성공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일주일도 주 안에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호흡도 주셨고 생명도 주셨고 구원도 주셨고 응답도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시려는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죄를 짓게 되면 이 죄는 능력이 있어서 단절을 시킨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 단절을 시키고요.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단절케 함으로써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것이 차단돼 버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신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선택할 때 선악과를 먹을지 먹지 아니할지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죄악을 선택함으로 멸망으로 갈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생명길을 가겠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로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탓하고 남 탓하고 세상 탓합니다.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세상이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여겨가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도 뺏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없는 자들은 곧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거두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자연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연인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오직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오직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그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인생을 맡기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자기 자신을 신뢰하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담에 보면은 쉴 때도 큰 나무 밑에서 쉬어라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긴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라는 그러한 마음속에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생사화복과 모든 길흉화복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도 귀도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분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 앞에 자신을 맡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고 자연인이 신앙인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왜?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기적이 있을 텐데 그 기적 가운데의 기적은 여러분 제일 큰 기적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이 임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 하는 겁니다. 나머지의 모든 기적은 우리의 믿음 따라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의한 기적들도 많이 일어나는 거지요.
자기 인생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느 대학에서 학교에 입학을 한 다음에 어느 곳에서는 대학생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고 그러죠.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아이들을 좀 모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다른 애들이 비웃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학교에 시험이 얼마나 많고 공부할 게 산적한데 무슨 성경 공부를 하느냐 하면서 참 배부른 소리 하고 있고 참 한가한 소리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비웃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거는 4년 뒤에 졸업을 하는데 졸업반에서 1등부터 7등까지가 그 성경 공부한 사람이라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죠. 세상에 가지고 있는 세상에 다 공부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곁길로 가고 그런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도 더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부와 기와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하기를, 그분은 말하기를 성경 안에는 모든 것이 기적일진데 겉장, 처음에 앞장과 뒷장에 있는 겉장 외에는 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부터 시작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강림하시는 이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보면은 옛날에는 정말 가난했던 나라죠. 나라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참 가난했던 시절이 지금 그때를 경험한 분이 아직도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었고, 그런 나라적으로 가정적으로 마을적으로 다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마다 마을마다 교회가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렸을 적에 예배당을 짓더래요. 그래서 처음 보는 것이었는데 너무 크게 짓는, 어릴 적에 보니까 크게 짓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물었답니다. 아저씨 여기는 누가 살길래 집이 이렇게 큰가요? 하고 물었더니 여기는 하나님이 사셔,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때의 그 마음속에 마음을 품기를, 하나님은 참 부자인가 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큰 집에서 사시는 모양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어렸을 적에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교회를 다니는 믿음을 키워가게 되었더라는 거지요. 그러다가 학교도 기독교 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교장 선생님의 그 말씀이 그때까지도 그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도 잊어버려지지 않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촌사람, 앞에도 보이지 않고 미래에 확정적인 것이 없는 그런 촌사람들에게 교장 선생님은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얘들아, 꿈을 키워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고난이 있지만 고난이 있을 때마다 일어서면 돼. 정의를 선택하고 바른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한단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너희들은 바른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해라.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정확하게 돌아간단다 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마음속에, 어린 마음에 그 속에 있습니다. 파주에서 지금은 엄청난 약 10,000명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담임 목사님이 되십니다. 바로 이와 같이 어릴 적에 가졌던 그러한 꿈과 이런 것이 그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지요. 머리 좋고 모든 것이 다 잘하는 사람만이 잘 되는 걸로 오해하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을 하나님께 던지고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이 그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어요. 오병이어란 말은 우리가 한문으로 5개의 보리떡을 말하고 있고 2마리의 물고기에 대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4복음서, 4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성경에 이것은 기록됐는데 저쪽 건 기록이 안 되고 저쪽에는 기록이 됐는데 이쪽에 기록이 안 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한 드라크마를 찾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 안 나오는 성경도 있는데 사건마다 사람들이 거기에 충격적인 것은 잃어버리지 않거든요. 낙엽도 떨어지고 열매도 떨어지지만 가지는 붙어있는 것처럼 세월이 지나면서 잊어버리는 것들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충격적인 것은 남아있는데, 아마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그것도 여자와 아이 외에 장정들만 5,000명이니 이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를 먹을 수 있을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을 그들도 잊어버리지 않는 경이로움이기 때문에 이 기적을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에 말씀합니다.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죠. 마가복음 6장 37절 38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누가복음 9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문 자체로 이렇게 배경을 보게 되면은요, 마치 보리를 막 빻아가지고서 만들어서 개가지고 만든 그 떡을 가지쳐 말합니다. 먹을 때는 목이 껄끄럽고 넘어가는데 부드럽지 못해서 먹을 때마다 껄끄러운 그런 먹기 힘든 떡이 보리떡이고,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이 물고기에 대해서는 2가지가 있어요. 헬라어 가운데에 2가지의 물고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가 익두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옛날의 표식으로 물고기를 표시했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이시라고 하는 그거를 합해 놓은 첫 글자를 딴 것으로 익두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익두스라고 하는 물고기는 상품화가 가능한 물고기입니다. 사람들에게 팔 수 있고 사람들이 그거를 더 사가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익두스라고 제대로 된 물고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번째 물고기에 대해서는 옵사리온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이 물고기는 손가락만한 작은 것이어서 이거를 팔 수도 없고 다시 놔주자니 그렇고 하니까 그거를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나 먹도록 버려둔 것. 그래서 가난한 고아들이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모아가지고 그거를 먹는 그러한 물고기 2마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할 때는 보면은 보리떡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가난한 집 아이라고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익두스가 아니라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4복음서 가운데 3번의 복음서 가운데에서는 아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9절에는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시작.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아이라고 말할 때의 아이는 아주 지소라고 해서 가장 낮은 아이, 그 사람들 가운데 아마 가장 어린 아이가 아니었나라고 유추해 볼 정도로 그렇게 작은 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아이가 거기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이거를 헌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먹고 끼니를 때울 수 있는 이 도시락,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인생이고 어린아이의 삶이고 어린아이의 가지고 있는 그의 마음이요 믿음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리떡이라고 할 때 이 보리떡은 누구를 말하는가? 사실상 믿음의 사람들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보리떡에 대하여 이야기가 나와요. 그 보리떡의 이야기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드온 당시에는요, 양식도 약탈당해서 뺏겨오고 그걸 다 곡식을 만들어 놓으면 홀딱 뺏어가고 하니까 먹을 것이 부족했었던 그때에 그거 뺏길까봐 타작하는 것을 그 틀 밑, 포도주 틈 밑에 가서 거기서 그거를 타작하면서 숨어서 하고 있는 위축되고 그 가운데에 주눅들어 있는 기드온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와서 한마디 딱 전하는 말입니다. 큰 용사요.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큰 용사는 무슨 큰 용사? 내가 큰 용사면 지금 여기서 숨어가지고 타작하게 생겼습니까? 그때 무슨 큰 용사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기 자신을 아주 작게 여길 수밖에 없는 위축돼 있고 주눅들어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을 그들에게서 해방케 하고 자유케 할 수 있는 것,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주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미디안과 연합군들의 그 적군에 대한 그 명수가 13만 5천 명이었어요. 13만 5천 명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용병을 모았더니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10만 명이나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적군이었고 3만 2천 명으로 그 가운데 모아놨는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야 많다. 전쟁이 두렵고 떨리거들랑 다 떠나라고 해라. 집으로 돌아가라 해라. 그랬더니 다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아니 지금 13만 5천 명을 지금 3만 2천 명으로 싸워도 지금 이길까 말까, 아니 그거 택도 없는 싸움인데 돌아가라고 해서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가게 합니까? 이런 전쟁이 있을 수가 없죠. 그때 하나님 이것도 많다. 가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냇가에서 물 먹게 해라. 물을 먹는데 그 가운데에 얼굴을 넣고 물속에 물을 먹는 그런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고 그 물을 손에 얽혀서 개같이 핥아먹으면서 좌우를 경계하고 있는 그들만 세워라. 그래서 그들이 300명이 되게 됐습니다. 이 300명으로 치는데 그 마음에 대하여 굉장히 그 마음에는 야 이런 사람 데리고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확신이 없습니다. 물론 양털에 대한 시험도 있었고 다 하나님과의 관계 있었지만은 확신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에 야 그 지역 적군의 진영에 들어가 봐라 하고 그 가운데에 위장을 하고 그 속에 들어간 장면이 나오게 되죠. 정탐꾼처럼 그 속에 다 들어가서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보여요.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지요. 정탐꾼 2명이 말을 하는 내용을 듣게 하고 거기서 확신을 갖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사기 7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얼마나 많은지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서 해변의 모래같이 마름 같은지라. 위축될 수밖에 없죠.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적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이제 그 군인들이 말한 말이에요.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하나가 날라와가지고 그 보리떡에 의하여 우리 진영에 있는 장막이 다 무너졌어. 이런 꿈이 어디 있지? 라고 했더니 옆에 있었던 병사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얼마나 믿음 있고 신령한지 몰라요. 이는 다른 것이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두 사람이 앉아서 얘기하는 꿈 얘기하는 말에 확신을 갖습니다. 하나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이 날라왔어. 그러니까 그 보리떡이 기도원이라니까, 기도원이 한번 울면 우리 다 무너져 하는 그 얘기를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듣고, 아,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셨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더라 하는 거죠. 기도는 바알 신도 무너뜨리고 아세라 신도 무너뜨리고 엄청난 그런 역사를 이룬 사람으로 소문이 나면서 이루어진 역사를 봅니다. 기도는 확신을 갖습니다. 아, 보리떡같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만 한다면 가능하겠구나, 역사를 바꾸겠구나, 민족을 살리겠구나, 시대를 변화시키는 인물이 될 거를 확신했더라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같이 작은 아이가 작은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주 앞에 헌신하는 그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봤을 때 어린아이가 그 도시락을 싸왔을까? 어머니가 싸줬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가난한 집에서 어린아이에게 그거를 싸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갖다 드리련 어머니의 헌신도 들어있고 이 아이의 헌신도 같이 들어있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고 여덟이 막 20, 50, 100이 되고 막 그 안에서 나오는 게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먹은 사람은 몰라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모르지만은 기자들과 제자들은 이것이 주님의 손에서부터 비롯됐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죠.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요, 펌프라는 게 있었습니다. 펌프는 지하수를 샘을 파가지고 지하수를 거기 가운데에 관을 묻어가지고 그 펌프질을 하면은 물이 압력에 의해서 지하에 있는 물이 그 압력으로 올라와서 그 물을 쓰게 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마중물이라고 하는 물을 한 바가지를 해서 2바가지를 넣어야 그 압력을 얻을 수 있어서 물을 끌어올리거든요. 전 어렸을 적에 그거를 왜 물을 넣는지를 몰랐어요. 그 압력에 의해서 그 물을 끌어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이와 같이 마중물같이 주님이 쓰시고 일하시는 그 도구로 자기 자신을 드리고 그 보리떡을 드리고 물고기를 드렸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수고와 헌신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받은 사례만큼 하는 것 수고입니다. 그러나 헌신이라는 건 내 살을 깎아먹고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들을 희생하며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것을 드리는 헌신에 대한 것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이 드려진 시간, 여러분이 드려진 물질, 여러분이 드려진 모든 믿음의 행위 다 헛되지 않은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갚으시고 그거를 도구로 쓰시고 그것으로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하는 거지요. 어느 오지에서 선교를 했던 선교사님이 있었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선교비가 오기 때문에 산을 넘고 강을 넘고 언덕을 넘어서 그래서 도시에 나가 우체국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그것으로 선교 물품과 양식을 사서 마차에 싣고 그리고 산을 넘고 고개를 넘어 그래서 강을 건너서 오듯 그렇게 그 길을 넘어왔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1번 정도 2번 정도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동네 청년들이 그걸 알고요, 그거를 어떻게든지 그걸 빼앗아야 되겠다 복면을 하고 거기서 매복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선교사가 저쪽에서 오는 걸 보고 이제 기습을 하려고 준비하는데 거기 보니까 군인 둘이서 앞에서 둘, 옆에 둘, 그리고 뒤에 둘이 총을 들고 오는 군인들을 보고 감히 선교사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지나가게 그냥 두었다는 거예요. 야, 이번엔 안 되겠다. 군인들이 왔으니까 다음 달에 해야 되겠다. 다음 달에 봤는데 다음 달에도 또 보니까 때로는 6명이고 때로는 5명이 때로는 4명 정도가 군인들이 총을 두고 함께 지나가는 걸 보고 그 가운데 선교사의 그 선교 물품과 양식을 그거를 빼앗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동네에 그런 소문이 다 퍼졌대요. 그래서 동네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선교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자기 혼자 갔다 왔는데 무슨 군인이 있었을까? 그래서 그거는 그냥 헛소문이고 지나가는 이야기로만 들었다는 겁니다. 어쩌다가 본국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본 교회에서 거기서 설교를 하고 선교 보고와 간증을 하고 내려왔는데 그 간증하고 내려온 아들을 붙잡고 어머니가 이야기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 구역 식구가 기도했느니라. 기도한 그 구역 식구가 6명이고 때로는 4명일 때 있고 때로는 5명이 있는데, 그들이 기도한 그 기도가 군인이, 천사들이 그 가운데 너의 선교를 지켰고 너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보호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더래요. 선교사는 거기에 딱 한마디로 결론 내린 것이, 내가 선교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머니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 기도로 선교를 하게 도와준 결과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은 자녀들을 붙잡아 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천이 넘어지고 많이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드리고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모든 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를 그 도구를 통하여 이루지 않겠는가? 여러분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겁니다. 1, 2등을 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못나도 상관없습니다. 부족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시때 때마다 그 가운데 그들을 쓰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의사가 되면 죽어가는 사람 5,000명도 살릴 수 있을 겁니다. 사업가가 된다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실직자들을 구원하고 5,000명도 넘는 가족을 살릴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목회를 하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죽어가는 영혼들 5,000명도 넘게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사역자로도 붙잡아 주실 수 있다 하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놓고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이 보리떡이 되고 물고기가 되어지고 헌신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한국교회, 정말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리떡 되게 하시고 물고기 되게 하사 주님의 손에 올려놓게 하소서. 다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놓은 것만 역사가 일어납니다.